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될 겁니다. 옆 사람이 축복 받기 싫으면 대충 하셔요. 자, 다시 옆 사람한테 능력 충만하게 받으세요. 응답도 많이 받으세요. 자, 원하시면 40일 성회 기간에는 주신 말씀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통해서 길을 발견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인데 시간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다 막 예화 놓고 막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 제가 1시간 2시간 설교 못할 것 같으세요?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기도 시간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만 딱 준비해 가지고 딱딱딱 전하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잘 받아서 이것이 정리되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다짐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왕들이 총 42명의 왕이 배출이 됩니다. 1050년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은 587년에 왕정 체제가 끝나요. 망한 거죠.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왕정 체제가 끝나버리고 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이 왕들이 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총 42명의 왕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나요? 이 통일 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자,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이 20명이 배출이 돼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거든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이 남유다에 배출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야까지 19명의 왕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39명의 왕이 활동을 했고 통일 왕국 시대에 3명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총 이렇게 42대 42분이 통치를 했는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윗만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왕이 누굴까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가 나올 듯 하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로 다윗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무려 몇 년 뒤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느냐 하면 다윗이 활동하고 난 이후에 300년 뒤
300년 뒤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위로의 왕이요, 굉장히 노력하는 왕이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다윗 이후로 300년 만에 등장한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 기도의 왕이요, 위로의 왕이요, 노력하는 왕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42명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 가지고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을 뽑으라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주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실패의 원인은 뭐냐? 교만과 잘못된 사랑. 시작.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교만과 잘못된 사랑이 므낫세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공격당합니다.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막 온갖 조롱을 하면서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이때 참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로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요. 자, 왕은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가지요.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지금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떨어진 거예요. 뭐냐면 너는 이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할 거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다른 때도 아니고 나라가 정말 위태한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왕의 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걸로 왕이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말씀이 떨어졌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러한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왕이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 히스기야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감된 생명을 연장시켜 가지고 그 나라도 위기에서 건지시고 히스기야 왕도 다시 살리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3년 뒤에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에게 늦둥이에요. 늦둥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늦둥이가. 저는 지금 뭐 날 수도 없어요, 이제. 근데 저 지금이라도 하나 생기면 다 이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요거에 빠져가지고 목회 소홀할까봐 40일 송해도 쉽시다. 이 녀석 데리고 나 여행 갔다 와야 되니까 이러고 빠져가지고 살까봐 하나님이 늦둥이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 늦둥이가 얼마나 이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늦둥이를 3년 뒤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가지고 3년 뒤에 므낫세를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과 더불어 12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늦둥이였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 위기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이 므낫세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를 12년 동안 양육할 때 단 한 번의 이 교훈과 책망과 야단도 치지 않고 계속해서 포용적인,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잘못되면 집착이 되고 포용이 잘못되면 방치가 되는 거예요. 포용한다고 마냥 하다 보면 결국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야단도 안 치고 혼도 안 내고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러한 이 모습들이 결국은 므낫세를 가장 사악한 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사랑, 방치시켜버림으로 인해서 그 교만. 그래서 3년 뒤에 이제는 이 아수르가 말해 이제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생각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이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가장 사악한 왕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9절의 말씀 어느 정도로 사악했는가 보세요. 자 9절 다 같이 이제 보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다 이방 나라지요. 그 심판하셨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보다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보기는 참 곤란한데 그래도 빨리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2절부터 볼게요. 자 2절부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데,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셨는데 므낫세가 이 모든 죄를 다 행한 거예요. 이 못된 죄를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명의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가 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그게 사람 괴롭히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예쁘다고 계속 포용하고 안아주고 포용하다 보면 방치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자, 12절을 이제 보십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을 드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가 환난을 당하게 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유다 민족에 엄청난 위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는 므낫세가 왕위에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위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므낫세 왕을 왕좌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아수르 나라로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므낫세가 겪고 있는 환난이에요. 그때서야 므낫세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 그 끄트머리 보니까 어떻게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겸손하여. 따라서 합시다. 크게 겸손하여. 결국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오래가지 못하고 그가 완전히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렇게 사악한 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 므낫세가 그 교만을 답습해가지고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크게 겸손하여 이렇던 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되자 네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다 같이 이제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더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므낫세를 다시 그 왕좌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어떻게 되찾게 하셨더라. 돌리셨더라. 하나님이 다시 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시작.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게 왜 모른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과 그의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어갈 위기에 사면 초과에 처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 찾고 난리를 치는데 조금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늘 경험하고 그 유대 민족 사회를 보면서 늘 느꼈던 그 마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 것 같다 싶을 때 정작 위기는 그때더란 말이에요. 정작 위기는. 여러분, 사람은 긴장할 때는 사고 안 납니다. 언제 사고 나는 줄 아세요? 거의 다 도착할 때. 그때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막. 그래서 고속도로 보면 중간쯤에 뭐 졸음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다 도착할 때 거의 다 왔습니다. 졸지 마세요.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긴장이 풀리면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할 때는 사고 안 나. 긴장이 풀리면 사고 나요. 40일 성회 기간에 사탄이가 막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지만 이 40일 성회 기간 동안은 그래도 막 그냥 이겨낸다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구나 그러고 이제 긴장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던 사람이 이제 정작 살아나게 되고 므낫세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이놈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이제는 자기의 후계자로 이제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영광을, 잃었던 영광을 다시 보존시켜 주시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잘못해도 잘못되었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책찍질도 안 하고 사랑만 받아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가장 사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얻어맞고 난 다음에 왕이 왕좌에서 왕복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워요. 그때서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잃었던 그 자리로 다시 왕좌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그것을 알게 되는 송의 기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가장 사악했던 이 왕을 하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55년 동안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스는 고작 3개월밖에 통치 못했어요. 여호야김도 3개월밖에 통치 못했어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55년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했던 이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왕을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므낫세를 만져가시는 손길들을 기다림 가운데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리면서. 그 이유는 뭘까요? 므낫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히스기야. 기도하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노력하는 자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모든 쌓아놨던 이 기도 때문에 아들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전의 기간과 통틀어 55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잃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므낫세가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므낫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 저러다가 다 죽지, 저거 언젠가는 저러다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가지.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므낫세를 작업을 하시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결박시켜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 알게 되었더라. 그 미국의 중부에 사는 마샤라고 하는 그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13살 때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다가 입 주변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입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13살짜리 한참 사춘기 시절에 이 소녀가 입이 돌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밖에 나간 친구들이 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찌찌찌찌거리고 이러니까 이 밝았던 아이가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와버렸어요. 학교도 안 가요. 친구들도 안 만나요. 집안에서도 입을 닫아버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도 열지도 않고 식구들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백방으로 했지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마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생일이 되었을 때 무명으로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꽃다발이 하나가 마샤 앞으로 배달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카드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I love you so much. 나는 마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마샤의 입에서 1년 가깝도록 입이 열리지 않았던 이 아이가 그 꽃다발을 받고 엄마한테 이럽니다. 엄마, 누가 나에게 이 꽃다발을 보냈을까?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에게 보내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마시아가 그래요. 엄마, 나같이 삐뚤어지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그런데 그 다음에도 마시아의 생일날 여전히 그 꽃다발이 다 배달돼요. Happy birthday to you. I love you so much. 그 다음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울증에 걸렸던 이 마샤라고 하는 소녀가 점점 마음이 눈을 열게 되고 얼굴도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하고 우울증도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해에 생일이 다가왔는데 꽃다발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마샤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힘들었을 때 14살 되던 때부터 매년 나에게 보이지 않게
나를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셨던 그 꽃다발의 주인공이 내 엄마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이 보이지 않게 그 딸을 향해서 사랑하는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이 딸을 회복시키게 했던 것처럼, 잃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뒤편에서 계속 만져주시면서 잃었던 영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잃었던 그 옛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40일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리, 최상의 자리로, 최악의 자리였던 삶이 최상의 자리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가운데부터 할게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